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계획적인 삶,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성품 시리즈 나누겠습니다. 그 현대인의 필수품에는 이제 세탁기, 건조기, TV, 태블릿 너무나도 많은 것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모두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었는데 핸드폰의 장점으로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지인들과 너무나도 편하게 연락할 수 있다는 점도 있고, 궁금하면 검색해보고 뭐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강의를 듣는 것도 다 이 손안에서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단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락이 너무나도 손쉽다 보니까 과도한 연락에 시달릴 수도 있고, 또 과도한 동영상 시청이라든지 좋은 컨텐츠도 많지만 나쁜 컨텐츠들도 넘쳐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을 서치하다가 재밌는 것을 하나 찾았는데요. 핸드폰을 하루 종일 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나는 몇 개 정도 해당되나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잡는다. 둘째, 밥 먹으면서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틀어놓는다. 밥은 진작 다 먹었지만 핸드폰 보느라 계속 앉아있다. 세 번째, 유튜브를 보다가 약속 시간에 지각한 적이 있다. 넷째, 볼 거 다 봤는데도 카톡, 인스타, 유튜브를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소식이 없나 확인한다. 다섯 번째, 이런 내 모습을 고치고 싶지만 결국 또 핸드폰에 손을 뻗는다. 몇 개 정도 해당이 되시나요?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은 하루 종일 핸드폰 하는 삶이 아니라, 게으른 삶이 아니라 계획적인 삶,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함에 대하여서 나눌 때 긍정적인 찔림이 있고 건강한 찔림이 있고, 그로 인해 변화된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게으름이라고 하면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재미난 표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잠언 19장 24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정말 어떻게 이렇게 게으른 사람이 있나 할 정도로 넣어도 입으로도 못 오고, 아마 이런 사람은 이럴 것 같습니다. 입에 넣었는데 씹기 귀찮아 라고 하는 정말 이런 게으름의 대명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살펴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오늘 성경은 게으른 자를 향하여서 개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개미가 어떻길래 개미에게 지혜를 얻으라고 하는 걸까요? 7절을 보면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이래라고 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흔히 저희는 사장님이 계시면 좀 열심히 하고 사장님이 안 계시면 좀 대충 하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개미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다는 겁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보는 사람이 없고 감시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개미는 일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름 동안에 열심히 예비하여서 양식을 모아서 겨울에 이 어려움을 대비합니다. 닥쳐올 위기와 어려움에 미리 대비하는 존재가 개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하여 꼬집습니다.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본문의 게으른 자의 특징은, 첫째, 계속 누워 있습니다. 계속 누워 있습니다. 둘째, 계속 잠을 잡니다. 누워 있고 계속 잠자는 게 게으름의 대명사입니다. 마지막 11절이 결론인데요. 그렇게 게으르게 되면 이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곤핍이 군사같이, 가난이라는 것이 급속도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때에 감당할 수 없는 모습으로 밀려와서 엄청난 고통에 빠뜨리는 것이 바로 게으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계획적인 삶을 위해 게으름을 떨쳐내고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이자 선교사인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열정은 영혼의 활발한 움직임이다. 열정 없음은 질병이다. 말이 좀 섬뜩합니다. 열정 없는 것은 질병이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이자 정치학자인 존 로크는 교육론이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은 아무 일에도 관심이 없고 자기 일조차 시시하게 여기는 기질이 바로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에도 관심이 없고 내가 하는 일도 시시하다라고 하는 것이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게으름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2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아멘. 이것은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여기에 주인이 종을 향하여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악한 것은 게으른 것이고 게으른 것은 악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게으른 것이 그냥 게으른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보실 때 이 게으름은 악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일에 대해서 나누었었는데요.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일은 첫째로 일은 죄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도 일하시는 분이시고 인간에게 해야 할 일,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은 거룩한 것이고 일함을 통하여서 사명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이 일에 대하여서 성경적인 관점을 우리에게 분명히 더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일하셨을까요?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하신 말씀을 살펴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맡기신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닥치는 대로 사역한 것이 아니라 언제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계획들을 다 가지시고 차근차근 이루어서 죽기 직전에는 내가 그 일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일에는 저희가 젊은 날에는 직장에서 돈을 버는 이런 일도 우리가 일이겠지만 간과할 수 없는 영역 중에 하나가 가사노동도 일이라는 점입니다. 엄마들이 대부분 주로 가사노동을 담당합니다. 가사노동에는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정리해 보았는데요. 청소, 장보기, 요리, 설거지, 청소기 돌리기, 닦기, 세탁, 건조, 빨래 개고 넣기, 분리수거, 음식 쓰레기 정리, 화장실 청소 등등 저희가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죠. 너무나도 많은데 이 가사노동을 연봉으로 환산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연봉으로 환산하면 연봉이 약 3,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꽤 짭짤하죠? 꽤 짭짤합니다. 비교적 적게 책정한 것이 3,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혹시 가사노동 한다고 3,500만 원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안타깝지만 평생 가사노동을 하고서도 이러한 돈을 받아본 적이 없는 우리 또 부모님들에게 또 나도 열심히 하고 있는 자신에게 소박하지만 박수 한번 보내고 싶습니다. 이 3,500만 원에 해당하는 가사노동을 저희가 다 담당해 가고 있습니다. 3,500만 원은 적게 책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사노동에는 휴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 키우는 집은 더합니다. 새벽에 애가 아프다고 울면서 엄마를 깨우면 엄마가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나 근무 시간 끝났다. 내일 아침에 보자.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밤이고 새벽이고 그냥 깨우면 일어나서 돌봐야 되는 게 이제 부모의 가사 노동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자는 이런 가사 노동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계획적인 삶을 위하여서 게으름을 떨쳐내고 일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세 가지 조건이라고 하는 리더십의 대가 존 맥스웰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많이 배울 때 변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속적인 요구를 받을 때 사람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잔소리가 될 것입니다. 귀에 딱지가 않고 떨어지고 딱지가 않고 떨어지고 하다 보면 사람이 변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크게 상처받으면 사람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이 세 번째에 해당하는데요. 크게 상처받고 난 다음에 조금 변화와 성숙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크게 상처받고 성경을 읽었을 때 저의 가슴을 친 말씀 한 구절이 있었는데요. 잠언 27장 22절 저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이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상상이 되십니까? 저를 절구에 넣고 공이로 이렇게 찍어도 저의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을 정도로 미련한 사람의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미련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미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미련하지 나는 안 미련해 하는 사람 진짜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고집불통이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 똥꼬집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져도 자기 합리화해서 말씀조차 거부할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게으른 자일 수도 있고 내가 미련한 자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더 성숙하고 변화되고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코람데오는 라틴어로서 in front of God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경건한 척하다가 사람들이 안 볼 때는 음란물을 즐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꼭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하반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예수님 안 믿는 직장 동료들은 흔히 이런 말 합니다. 돈 받는 만큼만 일해라. 야, 미련하게 왜 그래 열심히냐? 왜 그렇게 충성이냐? 회사가 네 밥 먹여주냐? 대충 해. 돈 받는 만큼만 해. 누가 알아주냐?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들을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바보 같다라는 말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장님 앞에서 눈가림만 하지 마라. 너희가 일할 때는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너무나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하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구체적인 지침은 밑에 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의미를 불어넣어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의미를 불어넣어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심에서 청소를 하는 사람을 아침에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소하는 사람의 얼굴에서 행복한 모습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별로 좋은 직업 같지도 않고 월급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닌데 일하는 모습 속에 삶의 행복이 있는 것을 보고 청소부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청소하는 일이 행복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청소하면서도 행복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청소부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아저씨, 청소하는 일이 행복하세요? 라는 질문에 그럼요. 저는 지금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습니다. 그래, 단순히 내가 여기 구역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 청소 일을 대하는 것은 나는 거대한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라고 하는 엄청난 의미 부여를 자기가 했기 때문에 단순히 바닥을 청소하는 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 부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기 전, 생기는 루아흐인데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루아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비로소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의 생기, 쉬운 표현으로는 의미를 불어넣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최연우라고 하는 우리나라 대표 마술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마술이 좋아서 계속해서 이 마술사의 외길 인생을 걷다 보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마술사라고 하는 위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후배 마술사들이 자기에게 와서 종종 물어보는 것이 돈 얼마 벌어요? 연봉이 얼마세요? 돈 묻는다는 겁니다. 자신은 돈 보고 시작한 게 아니라 마술이 좋아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후배들은 돈 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마음을 토로하였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조차도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을 사랑하다 보니까 돈이 뒤따라오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도 돈으로서만 직업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의미 부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에도 매일 점심 식사를 먹는데요. 점심 식사를 준비할 때에도 이 지긋지긋한 식사 준비 이렇게 마음 먹으면 굉장히 할 때마다 왜 이렇게 자주 돌아오는 거야? 막 굉장히 불평이 쌓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식사 준비에도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먹는 이 식사 준비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군사를 양육하는데 육적인 양식을 채워준다, 육적인 양식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의미 부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는 일을 보다 성숙하게 감당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집안일도 지긋지긋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 청소에도 이 집안 청소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의 건강을 깨끗하게 건강하게 책임진다라고 하는 의미 부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아이들을 돌보시는 일을 하시기도 하시고 노인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 지긋지긋한 아이들, 이 지긋지긋한 노인들이라고 하면 정말 감당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기, 의미를 부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공장 일에도,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기계 일에도, 반복적으로 공부를 해나가는 학생에게도 그 반복되는 일에 하나님의 의미 부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기록한 로렌스 형제 이야기를 종종 나누었는데요. 그분은 청소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청소를 하였고, 계란 후라이 하나를 뒤집을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일상에 지긋지긋한 일들, 반복되는 일들, 그것을 같이 절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넣어서 의미 부여를 통하여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구체적인 지침 두 번째는 나의 아픔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아픔을 통해 타인의 아픔을 위로하고 예방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아픔을 통하여서 타인의 아픔을 위로하고 예방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눠서 첫 번째로 나처럼 아픔을 겪은 사람을 위로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한 대형교회 목사님은 서울에 계신 대형교회 목사님이셨는데, 대형교회 목사님이니까 살아가는데 전혀 어려움 없이 뭐 권위, 명예, 재정 모든 것을 얻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실 때 사모님과 이혼하는 아픔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형교회 담임 목사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모님과 이혼하고 난 다음에는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개척을 하였는데, 그 개척을 하는 대상이 누구였냐 하면 나와 같이 이혼의 아픔을 겪은 사람들, 나와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 교회를 개척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하고자 했던 일은 나처럼 아픔을 겪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을 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두 번째로 나처럼 아픔을 겪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구성애 씨는 푸른 아우성의 대표이신데, 푸른 아우성은 뭐냐면 아름다운 우리 아이들의 성을 위하여라고 하는 성교육하는 기관이고, 또한 성교육센터의 소장님이십니다. 이분은 자신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옆집 오빠인 고등학교 2학년, 근데 그 사람이 벌써 성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 옆집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람이 구성애 씨입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 이 아픔을 이겨내고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을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아픔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면 디딤돌이 되지만 아픔을 아픔으로 받으면 상처가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픔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면 디딤돌이 되지만 아픔을 아픔으로 받으면 상처가 됩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아픔, 가정 다양할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또 다른 알코올 중독 가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알코올 중독 치료사도 되어야 하고,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폭력 근절 운동사도 되어야 합니다. 마약 중독에 빠졌던 사람이 마약 예방 활동을 벌여야 하고, 그 외에도 음란물, 도박, 게임, 중독에 빠졌던 사람이 중독자들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예방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나의 아픔이 단순히 나의 아픔으로 그치지 않고 나의 아픔을 통해 타인의 아픔을 위로하고 예방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 기쁨과 아픔, 이 모든 것이 재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